우린 여기서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놓지 않으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붙들고 있었던 건 자기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놓아야 될 대상은 우상이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지금 내가 붙잡고 놓을 수 없고 내 팔을 끄집어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주님의 손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손 이렇게 하면은 손을 한번 봐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네. 여러분들 손을 보면은 그 인생이 이렇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을 한번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옆 사람. 네.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네. 두껍습니까? 아니면 굳은 살이 배겼습니까? 네. 이 손에는 인생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손에서 따뜻함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이 느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손은 사실 여러 가지 능력도 갖추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손으로? 네,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손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손으로는 또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화가 났다라는 것도 이제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손이라는 건 참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또 관용어들이 또 많더라고요. 우리가 손을 씻는다라고 했었을 때 뭐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빌라도가 난 손을 씻는다 뭐 이러면서 했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이 손을 씻는다. 근데 우리 관용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둔다,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그만둔다 할 때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손을 붙잡는다, 손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네, 정말 이렇게 손을 잡은 것도 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하고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간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던 찬양 속에서도 이 친구,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손을 붙잡는 거죠. 어떤 순간이 와도 이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친구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경적인 의미, 그런 의미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주, 손녀들을 보면은 항상 시키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해봐, 예, 할머니 해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 잼잼잼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 손주가 없으셔서.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희가 애가 넷이잖아요.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해봐, 할머니 해봐, 잼잼잼. 이걸 항상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게 손을 사용하게 했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돌잔치 가보셨습니까? 돌잔치 해보셨죠? 준비하시고 했죠. 이 돌잔치의 꽃이 뭐죠? 돌잔치의 꽃은 돌잡이죠. 돌잡이 없는 돌잔치는 없더라고요. 이 믿는 집안도 똑같아요. 저희 집안도 똑같이 돌잡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돌잡이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것대로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무엇을 잡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전에 뭐 쌀 같은 거 잡으면 다시 해보자고, 이건 연습 게임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하고 막 애기 울리면서도 무엇인가 잡게 만들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요즘 청진기예요. 요즘에 막 청진기 나오고 또 망치 뭐 이런 것도 뭐 나오는데 저희 딸도 이제 그 청진기도 잡기도 하고 애가 넷이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사실 그걸 잡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가 무엇을 잡았는가, 그 아이의 첫 번째로 잡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아이가 잡는 그것대로 크길 원했고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뒷바라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잡는 것, 이렇게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현재판 지옥인데 클릭 한 번만 다시 부탁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이 사망 사건,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이 살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 굉장히 무법지대,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범죄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엘살바도르에 있었던 나라의 그 살인자들,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는데 이게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잡아들였는데 10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이면 그 밀양 아십니까? 밀양의 그 전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밀양시에 있는 10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다 들어갈 정도로 큰 그 교도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한 동만 있는 겁니다. 한 동만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뒤로 묶이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 보이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감옥 안에 한 40명, 50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그냥 자고 빛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은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살인한 사람과 인터뷰한 거를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10살 때 자신의 손에 칼이 쥐어졌대요. 그래서 10살 때 처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인을 해야지만 그 조직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살 때 그 조직 안에 들어갔고 그 조직의 간부가 되면서 나중에는 총을 받았고 그 총으로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는가, 만약 이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지지 않고 책이 쥐어졌더라면, 다른 것이 쥐어졌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살아가는가, 내 손에 술잔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말은 동일하다고 봐요. 내 손에 무엇을 붙잡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손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붙잡는 것으로 결정된다. 아멘.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여기 보이는 손금이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이 손금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이거 다. 네, 저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우소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는 그냥 아무나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 길 가다가 그냥 아무나 손 잡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 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변치 않아야 돼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그분의 구원은 지금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신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넘어져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신뢰하면서 절망하고 넘어져 봤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거라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구나. 오직 그분만을 붙들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멸망으로 끌어내리지만 의로움은,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목을 잡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죄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지혜는, 어떤 신뢰할 수 없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과 고난과 고통으로 끌어내려 갔지만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 그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핸드의 HAND의 앞글자를 따서 붙잡다, 인정하다, 돌봄, 기쁨,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잡다입니다. 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십니까? 네, 원숭이는 아무나 잡을 수 있나요? 네, 아무나 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 원숭이가 이 손이 얇잖아요. 이 얇은 그 주둥이가 있는 이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면 됩니다. 이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맛있는 과일을 집어넣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원숭이가 알아서 잡히더라고요. 이 원숭이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한 번 잡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이 작은 이 구멍 안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먹을 것을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먹이 커지죠. 이걸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뺄 수 있죠. 우린 피면은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는 붙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막 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 원숭이를 도와주려고 막 끽끽끽 막 거리면서 이 손을 막 뻗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이걸 잡고 있으면서 손을 한쪽으로 뻗어요. 뻗는데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경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고자 막 달려왔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무엇이죠? 부자 청년. 겁나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 청년, 그리고 젊어요. 젊은 CEO. 요즘 뭐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런데 마치 이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었을 때 아마 이 청년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가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고 뭐 야 너는 그냥 구원 받았다 막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젊고 부자고 내가 부자 청년의 관원이고 내가 또 요즘 셀럽인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인정까지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제 인증된 공인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전부인 것 같다. 네가 완전 부족해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네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놔야 돼. 네가 지금 그 항아리 속에 손 집어넣고 나한테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 손 놔야 된다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하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원숭이죠. 이 항아리 안에서 이 손을 놓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놓지 않으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붙들고 있었던 건 자기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놓아야 될 대상은 우상이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지금 내가 붙잡고 놓을 수 없고 내 팔을 끄집어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받아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유혹은 사실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구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내 명철을 놔줘라. 너를 구원할 것, 네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놔라. 네 명철, 네 판단, 네 생각, 네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경험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될 것 하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신뢰는 알을 통해서 가능해요. 알아야지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신뢰하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근데 저의 아내는 저를 신뢰할까요? 네, 신뢰하죠. 신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완전 신뢰하십니다. 구자랑 전도사님은요, 아직 못한대요. 네, 아쉽지만, 네, 하지만 저는 이런 알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 알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알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분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은소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사역훈련을 통하여서, 다락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곧 믿음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돼요.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게 되고요.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왕들은요 율법서를 옆에 두고요 그것을 등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왕들이 해야 할 일,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기록하는 겁니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예요. 필사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왕들은, 유대의 수많은 왕들은 등사본을 적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책을 적은 사람이 없어요. 율법책은 성전에서만 발견됐대요. 그것도 어디 구석탱이에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알므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인정하다예요. 여러분,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가 붙잡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서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열심을 해야, 그래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를 붙들고 계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하니까요.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이 붙드실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상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지 않아도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느낄 수도 없고요,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와 같아요. 사실 아기는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죠. 목도 잘 못 가눠요. 그래서 이 팔로 이게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는 거예요. 부모를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품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보관에, 그분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돌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오늘날은 이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이런 돌봄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나라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돌봐주죠. 한 살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가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돼서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런 돌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돌봄을 맡기시겠습니까? 사실 이 돌봄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맡길 수 없죠. 내 자녀도 그렇고요, 나의 생명도 그렇고, 나의 재산도 그렇고, 나의 삶의 모든 것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분들에게
자신을 맡기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에요. 우리의 염려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에게 보내죠.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히 계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요양원에 보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혹시라도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염려가 생기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 모든 관계에서는 항상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는 이 혹시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는 이런 염려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왜 그러면 그렇게 신실하실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신실하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요, 자신의 이름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의 이름에 맞게 살아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한 능력과 생명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왜 그런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신뢰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기쁨의 상태로 만드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의 그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손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함께 손을 잡아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묶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붙잡았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그 기쁨 안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 되시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